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마음이 막 어떻게 돼요? 설렙니다. 아지랑이가 저기서 피어오르는 것처럼 봄이 또 막 이렇게 오면 막 마음이 설레죠.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부간의 사랑, 먼저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또 연인들의 사랑. 이렇게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가장 큰 사랑? 응? 응? 여호와의 사랑. 응,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사랑이야. 이건 대가가 없어. 남녀 간의 사랑을 해도 야 네가 나 선물 줬으니 나도 너 선물 줘야 돼. 이런 조건이 붙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값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 변질돼. 처음 같지가 않고 한참 만나다 보면 너나 나나 이제 다 알았다 해서 변질돼. 처음 사랑하고 좀 달라져서 변질되다 보면 후반에 가면 꼭 싫어하는, 그래서 헤어지는 이러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그리워해요? 첫사랑을 많이 그리워하잖아요. 그쵸? 첫사랑 생각만 해도 정말 첫사랑 같아. 마음이 막 설레.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뜨뜻미지근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쁨도 감사도 이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책임감으로 또 아유 내가 늘 하던 일이니까 또 어떤 때는 막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 때가 있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어깨 짓눌림으로 교회 올 때가 있어. 아유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가야지. 아 그래도 내가 뭐를 교회에서 맡았는데 아유 가야 돼. 그냥 이렇게 하고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감각이 없이. 이럴 때 우리가 찾는 게 바로 첫사랑이야.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 얼마나 좋아. 막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무엇이든 다 하나님 앞에 할 것 같고. 근데 너무나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그러한 것들이 다 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나온 이 솔로몬도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그 유명한 다윗이잖아요. 그쵸?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딱 한 가지 했어.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장을 딱 찍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누구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다윗 왕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많이 관대하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다윗이 지은 죄가 딱 하나야. 뭐냐면 다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왜? 누구 뭐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어떻게?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였잖아. 이것을 다윗은 은밀하게 처리를 했어.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거야.
그러면서 이 나단이 다윗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이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가난한 자 부자가 있어. 가난한 자는 새끼 한 마리를 갖고 그 한 마리 갖고 사는 거야. 그냥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근데 부자는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왔으면 내 집에 있는 걸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집에 있는 양 새끼를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잡아오라 하네. 그러니 이 다윗이 화가 막 나는 거야. 어찌 그런 사람이 다 있냐. 그 사람 쳐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다윗이 막 화가 났어.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요. 그 일을 행한 자가 바로 너 다윗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어떤 뜻인지를 알았어요. 뭐 때문에 나단이 자기한테 왔는지를 다윗이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그 즉시 나단에게 자기 죄를 고백을 했어요. 아니요, 나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딱 잡아댈 수도 있어. 그랬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살면서 실수 많이 할 수 있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실수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이 한마디면 다 끝나. 그런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라. 자꾸 변명만 늘어놓아. 내가 그것을 왜 했냐면 뭐뭐뭐뭐 때문에 했어. 궁색한 변론만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덮기 위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자꾸 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처럼 여러 가지 꾀를 자꾸 쓰는 거야.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한 것 같아. 나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이 다윗이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뭐. 그리고 사람 앞에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 그런데요,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6장 14,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행동 하나로 인해서 내가 옆 사람을 실축하게 했다면, 내가 옆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내가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에게도 나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흘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그것이 계속 여기에 남아있어요. 왜? 풀지 않고 갔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돼.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과 다시 또 일이 생기면 그때 있었던 일을 또다시 얘기를 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우 진짜 너는 뒤끝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 자기가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너 참 뒤끝 있네, 너랑은 상종을 못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뒤끝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 나도 했고.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하고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땅에서 매여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 네가 하늘에서도 풀어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앞에 생활이 탄탄대로가 될 수 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또 훌륭한 자녀가 나옵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서 해요. 아, 우리 부모는 실수를 금방 인정을 하는구나. 실수하고 정말 그 사람 앞에 가서 미안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정말 내 자존심이 다 상하는 거잖아. 다 깎이는 거잖아요.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잠시예요. 잠시 내가 좀 창피하면 어때? 정말로 그 사람하고의 유대관계가 앞으로 더 좋아지려면 우리는 실수한 것을 용납을 하고 가야 된다. 얼마나 이 다윗이 멋집니까? 자기 잘못이 탁 드러나서 인정이 될 때 쿨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할 때 내 자녀들도 나를 닮아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선한 부모 밑에 선한 자녀가 있는 거예요. 악한 부모 밑에는 악한 자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다윗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나라는 태평성대하고 온갖 재물과 지혜 다 얻었잖아요. 이 솔로몬이 없는 게 어디 있어? 처음 마음과 끝 마음이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 배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이제 눈이 어디로 돌아가? 쾌락적으로 눈이 돌아가. 아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 누구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누구랑 연애한다고 그랬어요? 이방 여인,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시돈 사람, 헷 족속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 밖에 있는 족속들이야. 이 족속이 누구냐? 바로 롯의 후손들이에요. 롯의 후손. 롯의 큰딸 작은딸이 자녀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잔뜩 포도주를 먹여서 거기서 난 자식들이 바로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변질이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 하나님을 떠나 살으니까 누구를 따르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야.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솔로몬이 다 취했어. 1000명이라는 여자를 솔로몬이 취했단 말이에요. 이 1000명이 각각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자기 처소에서 또 산당을 지어서 다 아스도 그런 우상 숭배를 전부 다 이 백성들이 하는 거야. 이 자기 그 처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말 말문이 막히겠어요. 그 다윗 왕으로 인해서 그 자녀 솔로몬에게 그 복을 줬는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떠나는 거라. 누구를 만나서? 이방 여인들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끼리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는 자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다녀? 무당을 쫓아다니고 토정비결을 보고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기에 잣대를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마라. 내 족속 안에서 지금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 말을 안 들어요. 이방 여인이 얼마나 예뻐요. 우리 사실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귀걸이, 코걸이, 눈걸이 하고 온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막 이쁘게 막 바르고 막 화장 막 몇 겹을 하고 여기 탁 하고 막 눈도 뭐 이렇게 하고 목걸이, 귀걸이에 팔찌에 뭐 난리 나잖아. 그러니 얼마나 예뻐요. 그런 사람들을 취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것을 주냐면 내가 네 시대에는 벌을 내리지 않겠어. 왜? 너의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네 아버지 다윗은 나에게 정말로 충성된 자야. 그래서 네 아버지 때문에 너에게는 벌을 주지 않을게. 그러나 네 자식 때에 네가 다스리던 나라 다른 사람한테 뺏길 거야. 그래서 그의 솔로몬의 신복에게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겨우 유다 땅 하나, 유다 지파 하나, 지파가 몇 개였어요? 12지파인데 유다 지파 하나,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땅은 다 뺏겼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가나안 가에 있는 암몬 족속, 블레셋 땅, 모압 족속 이 땅은 내버려 두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이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치라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남겨놓은 게 뭐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회초리를 남겨놓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회초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들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날마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 청년들, 앞으로 결혼할 때에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럼 아예 키가 180이고 인물이 훤칠하고 돈이 많고 와 비주얼이 끝내줘,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꿔놓지 않고서는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넘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 안에서 내 결혼 상대자를 찾아야 돼. 솔로몬이 잘못된 사랑을 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사랑을 한 거야. 그 사랑의 결말이 바로 나라를 다 뺏기고 우상 숭배하는 결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의 영화가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당사자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짝지가 될 사람, 내 며느리, 내 사위가 될 사람,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 탈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정말 모든 성전이 다 금은보화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 망정 정말 내 자녀들 또 내 배필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쫓아서 일평생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얻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그 죗값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 회초리로 자녀에게 나라가 팔리는 무서운 엄청난 것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 때에 아버지,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을 교훈 삼아서 거울 삼아서 내 자녀들은 또 내 배필들은 이러한 결혼관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결혼을 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는 자끼리 하나님 앞에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 배필로 또 내 자녀로 주신 그 사랑 변하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서 훈육하고 양육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줄 수 있고 또 서로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도 날개를 달아서 꽃가루가 날아가서 저 멀리서 꽃을 피우듯이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전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전화로 또 육성으로 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임금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 날마다 우리가 저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많을 텐데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주셔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